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얘기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은혜로 보이겠죠. 옆에 분 보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한번 할까요? 이 꽃도 앞에 놓여져 있는 화분에 있는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큰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언제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간간히 하늘을 보면은 기러기 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새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막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V자 형태로 가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게 V자 형태로 가는 것을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탑 리더에 있는 그 새 한 마리를 중심으로 날개를 쫙 펴서 그렇게 V자 형태로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날아가면 체력이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필요한 체력들을 아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뒤에 따르는 새들은요, 그 앞에서 맞는 그 새보다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 덜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비행할 때보다 대략 한 70% 이상은 더 멀리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종선 작가가 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책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혼자 가면 뭔가 쉽게 할 수 있으나 멀리 가려면, 그리고 그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가는 비결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들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것 아니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투자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누군가를 막 누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 하나로 대가를 치르는데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 이종선 작가가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진짜 성공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정해봤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위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옆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큰 짐을 혼자 지고 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모세라고 하면은 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 뭐 한 220만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인원이에요.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라라는 그 명령 하나로 다시 이스라엘 땅이 히브리 땅에 돌아가서 인도합니다.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도를 시작했죠. 모든 사람이 60만 명 이상이 모세 한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가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이었고 기준이 되었던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을까요? 내면의 갈등과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혹시나 이 모세가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손님이 하나 찾아오는데 바로 장인이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는 출애굽했다라는 그 사위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두고 간 처와 자식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가 이드로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이방인의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했거든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 지명하신 백성,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40여 년을 살았는데, 그 40여 년 전에 사람 죽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집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 지 40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이 그 가운데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가 결혼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집에 돌아와서는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이제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돌아가서 내 백성 끌고 나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입니까? 80이에요. 나이 80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꺾을 수가 없어요.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모세를 보내야 했는데, 여기 방문해 보니 이 모세의 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 보니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밤이 새도록 모세는 이 장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출애굽에 있었던 과정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권능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모세는 평생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온 이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 모세, 그게 가슴이 벅차 올랐을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하나님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심령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방신이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믿어야 될지, 내가 뭘 의지해야 할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누가? 이드로가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함께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80여 년이 지나온 우리 감천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저는 듣고 싶어요. 또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간증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자랑,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여러 명절 지나면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피곤하니까 가서 자라라고도 하겠지만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과일 깎아 먹어서 튀김 먹어가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이 장인 이드로와 모세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까 동이 점점 터오는 거예요. 참 분위기 좋았는데 모세의 얼굴이 조금 안 좋아집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또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리더십으로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왜 불안해할까 봐, 초조해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렵게 꺼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장인어른, 저기 바깥에 좀 보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저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저 찾아옵니다. 때로는요 자기들끼리 싸우고는 나보고 해결해달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 너무도 많은데 많은 판단을 해야 되고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세가 했을 법한 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뭐라고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것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옆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죄다 모세를 찾는 겁니다. 모세는 그 모든 일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일들, 작은 결정, 중요한 결정, 큰 결정들 전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지혜를 전합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혼자 하지 마. 왜 너 혼자 해? 사람 세워라.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신을 섬기던 이드로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 와서 모세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다면 모세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말하는 사람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저 불교 어느 스님 오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사람들 그러면은 그렇죠라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제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믿음이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이야기를 100% 어떻게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권위가 서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뭐라고 하면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23절 보십시오.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 말을 해요. 세상에 이방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는 감당할 수 있잖아. 세상 이방신이, 이런 이방신 섬기던 제사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이드로의 말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너의 조언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전하지만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난 단지 말뿐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뭡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상상하지 못할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내가 조언은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너의 몫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저기 앉아있는 우리 둘째가, 하은이가요,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이제 다 마치고 밤에 이제 아이를 재울 때 되면은 아이 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뭐 있었던 이야기들 몇 마디 나누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재웁니다. 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때로는 목사지만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피곤할 때도 있고 밤 늦게 와서 빨리 씻고 자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자. 그럼 문을 닫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순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뒤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딸 기도도 안 해주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딸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려고 한다고 목사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딸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 못 해주는 게 목사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다시 돌게 하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가장 마음 다해 기도해 줄 사람은 세상에 부모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오늘 마음을 다해 주지 않는다?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기도해 주고 나왔죠. 물론 뭐 지금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이, 이것도 아멘입니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지금 제가 메시지로 선포하는 이 설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곳, 때로는 의외의 곳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드로가 조언합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지금 그 얘기 나도 알거든요. 그러면서 무시했다면 모세는 계속 그 인생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감히 나한테 조언을 한다고? 바로 어젯밤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한다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모세의 온유하면
온유함은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더라.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뭐래요?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 이드로의 조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누구에게든 조언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조언이 때로는 그럴듯하나 나에겐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 쓰지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는 그 조언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난 무지하니 지혜이신 하나님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돌다리도 기도하고 걷는다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돌다리도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걷는 것, 그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모든 질서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했고, 모세는 그것 앞에서 하나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어가는 국가로서의 골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19장, 20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서 돌판 들고 오잖아요. 십계명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국가로서 명확하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돌아봅니다.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누리고, 여러분과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면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V자 형태로 날아가던 그 새들,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요, 힘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럼 뒤로 처질 쯤 되면은 뒤에 있던 한 마리의 새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형을 유지하여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드로의 권면이 이겁니다. 너가 말한 것처럼 약속의 땅 있다며 그 땅 가야 할 텐데 여기서 힘 다 빼면 그 땅 어떻게 가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들을 세워서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드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딱 한마디 얘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면 돼. 근데 그 능력이 뭐냐고요? 21절 보면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드로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큰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자가 능력 있는 자다고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능력,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란 인맥 대단하고 돈이 좀 있고 또 힘 좀 있고 자식들 빵빵하고 그렇게 건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하는 일을 나누라라는 거죠. 그렇게 세울 때의 기준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것 미워하는 자, 반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진실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자들로 인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망하는 비결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21절과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우시거나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그 일을 내가 감당한다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셨으니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던지요. 그동안에 수백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말씀의 자리에 섰었지만은 너무나 많은 부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부담스러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부담스러울까?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답은 간단했어요. 너무나 막중한 자리이니까 부담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설렐 수밖에. 우리 인생이 그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해 오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기대는 내가 누구를, 사람을 향해서 하는, 사건을 향하는, 일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모세가 아니에요.
60만 명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기에, 한 영혼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섬길까요를 늘 고민하고 살 것이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말씀을 정하고 계속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이 문장이 확 뜨이는 거예요.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무릎 꿇었어요. 네, 주님, 저 혼자 못합니다. 제 경험이 뭐라고, 내가 아는 게 뭐라고, 내가 배운 게 뭐라고, 내가 뭘 가지고 그 귀하신 분들 앞에 섭니까? 그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까? 나는 못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동네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저는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오셨듯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아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노래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혼자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함께 세워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